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64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시편 64편은 다윗이 자기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계략과 모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다윗의 비탄시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 때문에 자신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기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2절 6절에 보면 악인들의 그 악한 행위,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독한 화살을 날리는 그런 자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살을 다시 되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10절에서 의인은 결국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노래를 하고 있죠. 악인들은 음모를 꾸미고 함께 의논을 하고 묘책을 찾았다고 좋아하면서 치밀하게 그 죄악을 꾸미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사실로 볼 때 이 시기는 압살롬의 반역 때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들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격려까지 합니다.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마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감히 그들 자신들의 계획을 아주 묘책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들은 계획을 하는데 아주 깊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열심히 죄악을 도모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하다가 기회가 오면 순식간에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우리 주변에 어디든지 있습니다. 사탄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얼마나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의인들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비난과 비판과 또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로 넘어뜨리고 교회를 흐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계획과 술수로 악인들을 동원해서 교회에 안팎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과연 악인들만큼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우리가 구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의 생명은 특별한 면에서 매우 귀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과 자기 세대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공격당할 때 잠잠하게 있으리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이 그 원수에 대해서 두려움을 탄원한다면 그것은 다윗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상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 모습을 다윗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있는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면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핍박자들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항상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들에게 거룩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의 기쁨을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리고 피해를 당한 그 무고한 자의 송사가 효과적으로 변호되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성을 강조하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구출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다시 말해서 헤세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을 더욱 장려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마치 의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피하리니, 이러한 고백은 과거의 다윗의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보호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맡긴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과 믿음은 거룩한 자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선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것을 보이는 자는 자랑하리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자랑하리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리로다는 뜻은 그분 안에서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찬양의 행위는 의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의인들이 환난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도우심에 대해서 자랑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마치 무기력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경건한 삶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깊이 생각하고 뜨거운 열정에서 나오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의 가운데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님은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날마다 자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미 성취된 것처럼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비록 부지런히 음모를 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치밀한 계획과 묘책을 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피하는 오늘 하루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